장차 어찌 될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딱 병원에서 딱 봤는데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정말 어떤 인물이 될까? 이렇게 정말 감탄하면서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느 정도 잘하다가 얘가 남들보다 더하기 빼기 잘하고 곱하기 잘하고 뭐 이러면 얘가 천재가 아닌가. 그래서 기대감을 갖는 건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보자마자 대단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66절 한번 보세요. 66절에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그 요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막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능력은 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손은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 주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힌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이다. 우리도 과거 신라 1대 왕이라고 불려지는 박혁거세가 있잖아요. 박혁거세, 그죠? 알에서 깨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살 때 왕이 되고 이런 여러 신화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대하게 훌륭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듯이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따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같이 맨날 놀다가 내가 왕이야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비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 분명히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다만 나이가 많고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생물학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에게 주의 손이 있다. 주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닫혔던 입이 열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80절까지 다 보게 될 것인데,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왜 사가랴가 입이 막혔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러니까 원래 말을 하던 자인데 어떤 일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됐느냐?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다.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믿지 못하면 내가 네 입을 닫아주겠다. 네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네 입을 닫아주겠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입이 닫히고 혀가 굳어지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을 하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내 삶이 답답해지고 그러면 현실을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그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4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답답했던 사람 사가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할까요? 저도 한 번은 이게 소리를 잃은 적이 있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이 말을 해야 상대가 알아듣는데 목이 딱 닫혀버려가지고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어서 막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잠깐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고통스러운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벙어리로 답답하게 말을 못하다 갑자기 입이 탁 트여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답답했던 삶이 얼마나 시원하게 될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이런 시원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가정적으로 또 회사적으로 직장적으로 자녀적으로 답답했던 이런 문제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탁 하고 터져가지고 시원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자마자 사가랴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찬송한 이유가 뭘까? 갑자기 그동안에 믿지 못하다가 벙어리가 됐는데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입이 열렸는데 첫 번째로 아이고 시원하다 별일 없었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찬송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상황과 그 때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통하여 낳게 될 세례 요한, 그 아들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던 그 이유가 뭐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믿지 못한 거죠? 너희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입이 열리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뭘 찬송했겠어요? 믿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낳을 요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죠.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혀가 풀리듯 시원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뭔가 그냥 풀리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같은 공간에서 같은 톤으로 같은 목사에게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원함을 맛보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 말씀을 듣고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왜 힘들어하고 왜 괴로워할까? 왜 똑같은 삶인데 누구는 시원하고 누구는 답답해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믿음 있어? 너 믿음대로 살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답답하다 하면 내게 그걸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도 뭘 이렇게 내가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주면 그걸 고맙습니다. 넙죽 받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이뻐요. 바로 그 다음 행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는데 의심을 해. 우리 엄마가 아무거나 받지 말라고 했다든지 뭐 막 이러면서 안 받을래요. 막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애한테는. 야, 이거 받아도 돼. 이거 뭐 독약을 넣은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먹어볼까? 그리고 이게 액션이 많아져요. 그래도 막 애가 막 싫다고 막 안 받는다 이러면 에이, 싫으면 말하라 이놈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의도로 주죠. 근데 그거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그거 다시 제 입으로 돌아옵니다. 목사가 왜 복을 많이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받지 않는 거 제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지지를 복도 없는 줄 알아요? 아멘 못 하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쳐버리잖아요. 말씀은 잘못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답답하고 컬컬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처럼 답답했던 그 인생이 시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5절 보세요. 시작. 여기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건 놀란 거죠. 놀란 거. 여러분, 자연 경관 앞에 서면은 와 하고 놀라잖아요. 그때는 어떤 경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이 경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거는 그거는 경외감이에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 안 하고 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경외감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가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단지 뭐 깜짝 놀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경외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이 뭡니까? 온 유대 산골에 다 퍼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 읽었던 말씀 66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이.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면서 살까? 사람들은 기대를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하여 지금 주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다 누구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셨는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를 도대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답답한 거는 참 성도들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일해주고 막 이렇게 막 봉사하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왜 하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하다가 시험 안 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하다가 일 생기면 다 시험 들고 병 들고, 내가 소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명을 알고 행하는 걸 우리가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의 끝은 순교라는 이게 있는데, 소명을 알지 못하니까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사명으로 일하지 않으니까 그 끝이 순교하고자 하는, 희생하고자 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 쌓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의 의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그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또 목사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알고 구분하죠? 이게 뭐 사람의 말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이고. 그럼 왜 성경만 맨날 읽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풀어가면 그건 사람의 말이고, 이렇게밖에 여러분의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말이 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절을 읽었든 20절을 읽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상을 여러분에게 설파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 뭐 이런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줄을 알면서 우리가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건데, 여러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고, 목사가 이 시간 설교하는 거는 로고스를 가지고 캐리그마 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마가 될 때 내 속에서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레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도 아무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외국인이 말을 할 때 말을 하나도 안 들려. 그거는 내 속에 그 사람들의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잔뜩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주어질 때 만나서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었던 설교를 다시 또 듣고 또 계속해서 내 속에 말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만나서 손을 잡도록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아니, 만났을 때 사랑이 싹 트는 거지. 만났을 때 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만남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뜨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말씀이 있는 장로님들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건 그 속에 들은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들릴 때마다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만났네, 이거 좋으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나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 좋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세상적으로 하면 제일 좋죠. 인간적인 사람이 인간적으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말씀은 인간적인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그것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돌아서라고 하는데도 이걸 안 들어. 희한해. 여러분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
소욕이 내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겁니다. 유튜브 통해서 정치 얘기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정치 얘기 나오면은 귀가 번쩍 열리는 겁니다. 왜? 정치 얘기가 내 속에 많이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남 탓하지 말고 내 속에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음을 탓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들을 귀가 없으면 뭘로 듣고 소화하죠? 그러니까 환경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뭐예요? 거기가 환경, 상황? 여러분 거기서 환경,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죠.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네 속에 뭔가 울림이 있지 않느냐? 끌림이 있지 않느냐? 감동이 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최후가 어땠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살리고 자기는 십자가 달리듯 피 흘리며 죽어간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들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사가랴 인생이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믿는 순간에 다시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야, 그 삶이 참 시원하지 않은가?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지. 너희들이 살면서 삶이 답답하지. 그런데 너희의 삶이 믿기만 하면 시원해질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이 막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면서 태어난 겁니다. 야,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녀들이 막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이 태어난 걸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58절 보세요.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가랴, 엘리사벳 여러분 늙어서까지 뭡니까? 아기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하다 이 사가랴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다르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아들이 제사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지 8일 뒤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뭘 받아요? 할례를 받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을 때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그때 짓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 미리 생각하고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름을 공식화하는 때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공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도 그런 공식이 있는데 우리도 깨졌죠. 예를 들면 저희도 보면은 형제가 넷인데 인선, 인하, 인덕, 인구 공식이 있죠. 그리고 성, 위씨는 다 같고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 이름 이쁘게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리고서부터 이제 옥자, 명자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예쁜 이름들을 막 같이다 보니까 막 같은 이름이 많아요. 왜냐면 지혜라는 이름이 많고 병원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유롭진 않겠죠.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과 관습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왜 사가랴가 아버지인데 왜 사가랴라고 하지?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59절에 시작. 8일이 되면 그 8일은 뭐예요? 난지 8일에 뭘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난지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하라고요?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인데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그 아버지 이름하고 자신 이름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같이 부르죠, 앞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아들도 사가랴야. 그럼 아버지 사가랴, 아들 사가랴 부르면 복잡하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들 나름대로 알아듣게끔 부르는 게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위에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사가랴라 지어라. 이게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60절 보세요. 시작.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 여러분, 아니 집안에 그 뭐라 그래?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 친족, 일가 친족이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당연히 사가랴 이름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로 해.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수염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주 한참 아주 그 며느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싸죠. 그리고 자기가 정한 이름을 요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 듣도 못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안 돼. 그래가지고 남자 아버지 사가랴한테 뭐 물어보자 하고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자 보십시오. 61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요한이라고 네 친족, 네 가족 중에 없다.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6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제 사람들이 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그래 사가랴로 해. 이 아이의 막 기대감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가랴로 했을 때 그 가문이 막 뜨겠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사가랴라고 해. 그랬더니 아니다. 요한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때 뭡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니까 아버지가 뭘 달라고 합니까? 서판을 달라. 서판. 기록할 수 있는 걸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겠다. 자, 여기 놀랍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겁니까?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외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뭐예요? 프루스케네오, 경외하다. 경외감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경외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벙어리인데 말을 못하는데 서판에 이름을 썼는데 요한. 사람들이 다 놀랐다. 놀란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나 아버지 사가랴가 전통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놀란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건 왜 놀랐겠어요? 아니 여러분 요한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따로 물어봤어요. 따로 물어봤는데 어머니 엘리사벳도 요한, 아버지 사가랴도 요한, 같은 이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부부는 같은 이름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놀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 사가랴의 입이 언제 열렸냐면 그 요한이라고 말하자마자 서판에 쓰자마자 여러분 그 사가랴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66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외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 메시지 요지가 뭐냐? 바로 요한의 이름의 뜻과 같다는 겁니다.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막 주시하기 시작하고 기대감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외친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오늘 67절부터 기록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8절 한번 보세요. 67절, 68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 이르되 찬송하리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지금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 예언하는데 오직 한 가지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 내용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특징을 보니까 6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속량하고 돌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여러분 속량, 구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겁니다. 왜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속량, 도움,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있는 말인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모세 뜻이 뭐죠? 네, 물에서 건진 자예요. 건진 자. 그러면 그 건진다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세는 예수님의 타이플로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구장창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구원. 앞으로 모세, 다윗 이어서 나올 그 혈통을 타고 나올 사람이 메시아. 그 메시아는 뭐로 오겠어요? 구원자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설명들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 그럼 우리는 탁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유럽 가서 여러분 이런 말씀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이 연상되는 겁니다. 출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래서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고 건져낸 겁니다. 그 물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딱 얘기했을 때, 메시아 구원할 때 이 출애굽이 탁 연상되어서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9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지금 뭔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를 얘기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듯이 너희들도 출죄악하게 할 거야. 출세상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의 뿔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 또 뭐냐? 이거는 강력한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뿔, 강력한 구원자. 계속해서 여러분 연결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사상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강력한 구원의 뿔 누굽니까?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뿔을 어디에서 일으켰다고요? 다윗의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 7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할 거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언약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열린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긴장 관계를 여러분이 그냥 이게 삭막하게 밋밋하게 그냥 귀찮으니까 다 빼버리고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므로 알아가면서 믿음이 쌓여져 가고 마지막에 그렇구나 했을 때 믿음이 확 굳어지는 건데 이 과정 없이 믿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없는 세멘트는 붙여놔봤자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고 마는 것이 바람 불면 날아가고 누가 밀면 무너지고 왜 그렇게 되느냐?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른 것에는 그렇게 열심히 내고 다른 것에는 그렇게 투자하고 다른 것에는 그렇게 하면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서만큼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여러분은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물 없이 모래하고 세멘트만 섞어놓은 겁니다. 그 속에서 바람 불지 않으니까 아유 행복하다 하지만 어느 날 바람 탁 불으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모래는 뒹굴어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와야 되고 분산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단단하게 하는 말씀인 걸 깨달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금요일날 영화 봤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찬송을 한 거예요? 이걸 떠올려 보시라고.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감동받았다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상황을 떠올려 보시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압제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직접은 아니더라도 다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시죠? 그랬을 때 그 국민들의 그 배고픔, 굶주림, 고통, 그 치욕 얼마나 끔찍했을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 지금 앞에서 누구 얘기했습니까? 모세 얘기했잖아요. 출애굽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그것도 뭡니까? 다윗이 뭐예요? 삼국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위가 너희에게도 다시 이루어지리라.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는데 지금 막 구원 이 왕국이 다시 다윗의 왕국 사람들이 꿈꾸는 유대인들이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리라. 지금 이거 사관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상황이 로마의 단순히 압제하에 있는 게 아니죠. 당연한 거고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 암흑기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이 연상돼요. 뭔가 여기에서 나갈 거라는 게 연상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다윗의 언약이 지금 자기들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이 아이가 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기대감을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왜 감동합니까? 왜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다윗의 그 왕국이 회복될 수 있다고? 야,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답답했던 그 혀가 열리는 것처럼 지금 갑자기 뭐예요? 뭔가 답답했었는데 소리를 듣고 소리만 들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시원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입이 열린 사가랴, 열린 입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71절 보세요.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 계속해서 지금 구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고 있어서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거기다가 현실은 팍팍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앞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 아이의 출생과 함께. 언제? 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과 동시에. 언제?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동시에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입을 닫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의 입이 열려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을 다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이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 본문은.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 못해요. 이 상황, 이 아이 요한, 왜 사가랴를 안 하고 여호와는 은혜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사람들은 지금 막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막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 꺾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친 이유가 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한 그 기대감, 여기에 여러분 벅찼던 거죠. 괜히 그들이 무슨 종려나무 꺾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모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기대감을 막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가랴 입이 열려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73절에 보십시오.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야, 이제는요 중요한 모세, 다윗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구 얘기해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얘기하면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게 뭐가 생각나요?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야, 이제는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맹세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특징이 있죠. 뭡니까?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또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 횃불 언약하면 다 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이래서 뺏기는 겁니다. 핵심을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횃불 언약 다 아신다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뭐가 있어요? 자, 고대에 이 약속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약속할 대상자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산 짐승을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반으로 자르고 그것을 양쪽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대상자가 손을 붙잡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 하나 이렇게 될 거야. 끔찍한 거죠. 약속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너는 안 돼 하고서 뭐예요? 하나님 자신만 지나간 거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안 되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을까요?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할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할게. 왜? 넌 감당할 수 없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약속 수도 없이 하잖아요. 결심도 하나의 약속과 같은 겁니다. 새해 되면 결심하잖아요. 결심, 결단, 결행. 근데 결행하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결심은 수도 없이 합니다. 결단도 수도 없이 합니다. 결행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죠. 그럼 그 사람들 다 짐승처럼 쪼개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약속을 물거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약속 수도 없이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들 안 지킨 거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쪼개져야 돼. 그래서 너희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야. 자, 여러분 십자가에 누구만 달렸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구만 달리셨습니까? 예수님만 달리셨죠. 예수님만 달리셨죠. 언약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 그거를 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너희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 약속에 동참한 거로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홀로 그 언약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자유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힘이 생기는 거죠. 자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자유한 사람들은 손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 자기의 힘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 자유에서 얻은 그 힘으로 뭘 하냐는 겁니다. 뭘 하냐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뭘 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언약 맺으시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 통로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막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불길같이 막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와, 지금 이게 모세의 출애굽 사건, 출세상하게 되고 출로마하게 되고 출죄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이셨듯이 다윗의 왕국, 그 왕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복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시느냐 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누가 닦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는 자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돼야 한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세상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놓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야, 얘 믿음 좋네. 얘 믿음 좋네. 기대를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학생인데 막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맨날 예배 때마다 입신 들어가는 애. 여러분, 또 입신이 뭔지를 알아야지. 또. 에? 입신이 또 뭔지 알아야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입신 들어가가지고 맨날 깊은 잠에 들어가고 딴짓하고, 여러분 기대 생겨요, 안 생겨요?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세상 정신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붙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인생관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그 정신을 공격하는 건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쓰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 2000년 전에 그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오늘 너희가 세례 요한이다. 너희가 주의 오실 길을 놓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사가랴의 막혔던 입이 터지면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76절에서 78절에 보세요.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누구 이름이 생각납니까? 요한의 이름이 생각나고, 지금 보십시오. 사가랴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이 지금 결국은 76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할 일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이 아들 요한이 할 일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걸 사람들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준비할 길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 그 메시아가 하실 길을 닦는 거라는 거예요. 왜? 78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뭘 비치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시원하게 되겠죠. 밝아지겠죠.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하늘나라가 보여서 이제 눈만 뜨면 하늘나라 얘기하고 사는 거고, 이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육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다 지안이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맨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80절에 여러분 마지막 가서 얘기하겠지만 8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심령 강하여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빈들에 있어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화려한 불빛 조명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빈들에 있어야 한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가랴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수백 년 동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고 이제 불안과 절망과 공포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의 역사. 뭐가 떠올라요? 다윗의 왕자. 그리고 뭐가 선포돼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 그 하는 일과 세례 요한의 이름이 동일하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식민지로 있지만 옛 조상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재현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누가 닦아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세례 요한, 이 어린아이, 아직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듣고도 이 아이가 앞으로 어찌 될까, 이런 기대를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떤 말씀하셨죠?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높은 자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같은 말씀에 뒤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뒤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나는 뭐예요? 반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여자가 다 낳지 않았나요? 알에서 혹시 깨어났나요? 박혁것의 아내는 알현이라고 하죠. 알현공주. 여러분 거기는 뭐예요?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온 거죠. 다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중에 제일 크다. 그러나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럼 누굴까?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주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도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기 묻잖아요, 여러분. 왜 나를 전도하지 않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사가랴처럼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오시고 나니까 세례 요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별명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사라지고 실체가 오신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낳게 하셨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 76절 77절 한 번만 보세요.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고 예쁘다 뭐 막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너는 앞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자유의 길을 네가 열 것이며 회복의 길을 열 것이며 축복의 길을 네가 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에 담긴 그 메시지가 떠오를 때마다 이 아이에 대해서 뭡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직 아이를 낳아서 다 커버리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되어버린 사람은 소망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적인 아이를 출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또 이제 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담긴 이름을 안겨주시고,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너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입이 열려서 사가랴처럼,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사가랴가 자기 아들, 자기가 낳은 이제 난지 8일째 되는 아이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주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뭐를 또 계속해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게 하리니. 네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 구원자의 길을 닦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0절 아까 이 말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8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끄트머리 있다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빈들에 있습니다. 막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국간도 싫은데 그래도 마국간은 주변에 사람들이라도 있죠. 그런데 빈들입니다. 빈들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불이 없는 곳, 쉴 곳이 없는 곳,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까? 자, 세례 요한의 기대감이 뭡니까? 뭐가 떠올랐어요? 출애굽, 그죠?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뭘 준비하는 겁니까?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이면 그가 먹고 입은 게 뭐예요? 입은 건 뭡니까?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뭡니까? 먹은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어떤 분들은 또 요즘 언어로 해서 좋은 거 먹었네. 영양가 좋고. 이걸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를 헤매다가 만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지금처럼 뭐 꿀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자꾸 말씀을 흐려놓는 분들이 계셔서 속상합니다. 그럼 왜 세례요한이 이걸 먹고 왜 이 옷을 입고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성경이 여러분 뭐 기록할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서 뭐 그가 입은 옷까지 설명하는 겁니까? 뭘 보여주고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모습에 지금 약대 털옷을 딱 입고 그리고 여기에 가죽띠 하나 딱 차고 그다음에 메뚜기 석청 여기 음식 도시락에 들고 여러분이 서 있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다고 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는 순간에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딱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왜 도시화돼 있는데 너 왜 도시화에 있지 않고 빈들에 있니?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수도사처럼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는 뭐가 구별돼야 돼요? 우리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여러분 이게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네가 예수 믿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 왜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답답하다고 하느냐? 아직도 네의 가치관과 인생관, 신앙관이 변하지 않았구나.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먼저 너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너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네가 먹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구별돼야 된다. 그걸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왜 회개를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은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이 싹 사라졌어요. 어느 교회 가도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성공하라, 부자 되라, 잘 되라, 뭐 축복하라, 영원히 잘 되면 잘 된다, 뭐 막 하고 여러분 모든 게 다 그 말이 잘못됐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언제 임하는 겁니까? 먼저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야 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다윗의 왕조 통일왕국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다 빼버리고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의 복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잔뜩 몰려 있는데 저는 오직 또렷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목사님 잘못됐는데 여러분 제가 잘못된 건지 여러분이 잘못된 건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놓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가까이 온 나라를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누리지 못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뭐가 없기 때문이다?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했던 거 우리 입술로 세상 가치관 가지고 우리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멍에를 같이 매면서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와서 시원함을 맛봅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서 왜 은혜 받고 기쁘다고 하고 왜 감사하다고 하고 왜 아멘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먹는 게 꼭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뭘 먹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그래서 남들이 입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가 와서 전하게 될 복음의 통로 그걸 너희가 깔아야 된다. 그걸 누가 하느냐?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했지 이제 너희가 할 차례야. 그래서 주의 능력에 붙잡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새창교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다 은혜롭고 다 자비롭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먹던 거 먹지 않고 화려한 불빛 아래서 우리가 빈들로 때로는 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능력에 붙잡혀 하나님의 오실 길을 닦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사업과 직장에 부어져서 야, 예수 믿으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게 억지가 아니라 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알아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부르지 않던 찬송이 내 입에서 터지게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속된 말이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못한 말이 아니라 예언과 같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